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우리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라빠 왕이여 선지자를 대신하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라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아그라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예, 집사님 얼굴 마주보고 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임하라가 참여했어요. 우리 임하라 축복해요. 지금 자고 있지만은 우리 몇 개월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라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라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라는요 보면은 복덩이 같아요. 얼굴도 복스럽게 생겼고요. 또한 얼마나 잠도 잘 자고 또한 순한지 모릅니다. 이 아라하고 다이리보다 좀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를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쁜 우리 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미치게 하는 복음이에요. 나를 미치게 해요. 여러분 한번 미쳐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길에 우리 오다 보면 미친 사람들 조금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같이 보면은 미쳤는데도요 정말 정신이 없는데 항상 웃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친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보면은 미치면 행복해요. 이거의 공통점이에요. 미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을 모두가 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일에 미친 사람은요 일을 하면은요 우리는 힘들잖아요. 일에 미친 사람은 일 때문에 행복하대요. 또한 공부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에 미친 사람은요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 교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치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요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분봉 왕입니다. 왕 앞에서요 또한 높은 정치 지도자 앞에서요 담대하게 나를 보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그라빠 왕하고 베스도 앞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들에게 도리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이건 뺍니다. 이 갇혀 있는 것 말고, 묶여 있는 것 말고 나의 모든 행동, 내가 정말로 이렇게 미친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요 이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나와 같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은 나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왕 아그라빠 왕 앞에 서 있고요, 또한 베스도에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무려 2년이란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시 부임을 했어요. 베렉스가 이제 가고요,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새로운 총독이 되어 가지고 유대 지역을 시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대제사장과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요 뭘 요구하냐면은요, 여러분 새롭게 온 총독에게 더 좋은 거,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풀어주세요, 이런 자유를 주세요, 나에게 이걸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넘도록 묵혀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총독 관사에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잊지 않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계략은 뭐냐면요, 이 악한 영들의 계획은요 믿음의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이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가운데 숨어 있다가 매복하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거부를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설명 많이 했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이사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중간에 죄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죄가 면제가 된다고 해도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상소를 하면은 그 상소 받은 걸 가지고 가이사에 가가지고 상소문을 읽으면서 이 죄가 너는 죄를 받을 만한 죄고 너는 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결론은, 마지막 결판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하는 기간이요 약 15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짧게 몇 장 안에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5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15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2년이란 기간, 이 감옥 생활이요, 이 감옥 생활이 사도 바울을 가둬놓은 시간으로 생각해요. 이후로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오래 있거든요. 오래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장애 부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2년이 호송당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한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신약에 27권 있잖아요. 27권 중에서 무려 15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기록이 언제 썼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뭘 해?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옥이 감옥으로 나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자, 서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대요. 그동안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냐면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총독 베소스가 유대에 부임해 가지고 왔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로 올려야 되는데 상소에 문구를 써야 되는데 문구를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죄가 없는 것을 알거든요. 이것은 그냥 사형당할 만한 문제, 죄가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황제에게 상소를 썼기 때문에 상소 문구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그라빠 왕하고 베니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총독이 그 왕도 있지만은 왕보다는 총독에게 손을 좀 빌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인사차 아그라빠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그라빠는 유대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와 유대의 율법을 알아요.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되려면은요, 유대교로 전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그라빠 왕을 보면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중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고 온전히 이삭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면 유대계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은요, 유대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라빠 왕이 총독 베스도를 찾아오니까, 내가 지금 상소를 올려야 되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야 되는데 상소 문구를 쓸 줄 모르는데 아그라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그라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2년 전에 내 앞에 있던 벨렉스가 총독이었는데 2년 전에 한 죄수를 가둬놓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도 바울을 넘겨줘서 사형을 처하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상소를 했는데 상소 문건을 써야 되는데 내가 잘 쓰지 못하니까 당신은 유대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율법도 알고 문화도 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다시 끌어내서 신문을 한 후에 제목을 상소 문구를 좀 써달라는, 가르쳐달라는 그런 의도로 이 아그라빠 왕을 앞에 세우게 되는 내용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6장을 잘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앞에서 아그라빠 왕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26장에 쭉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를 풀어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처음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의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그들을 버렸던 사람이다. 나도 그것에 미쳤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그때 빛을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26장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정오가 되니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를 둘러 비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 전과 그 다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이야기,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문을 하는데요, 지금 죄인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2년 동안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인데, 베스토와 또한 황제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모든 내용은 아그리파 왕에게 그 자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내 자신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간증하는, 바로 지금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도리어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몸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수인 몸으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죄수인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전에는 자유에 있을 때는, 자유로운 몸에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있어서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장소든 그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신문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것 같은데 도리어 바울에게 전도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증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설교하면서요, 그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베스토가 크게 소리질러 24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니. 여러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거예요? 학문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엘리트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보았을 때 그가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죠. 세상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나서 주일날은 우리가 아침 일찍 쉬지도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요, 집으로 가면 피곤한데도 내 삶은요, 내 마음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웃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미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건데, 그것으로 인해 미쳤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져 있기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미쳐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 나의 믿음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요,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요, 여러분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희생하고요, 섬기는 거, 이 모습 보세요. 뭔가 내가 준 거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베풉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세상 사람 내가 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얻었기 때문에요. 조그만 100달란트의 그 빚 같은 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얻은 이 생명, 내가 얻은 이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까짓 것 때문에, 그까짓 자존심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지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25절과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믿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그라빠 왕이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선지자를 믿는 거 27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아그라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아그라빠 왕이 유대의 율법, 유대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미쳐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되고 이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유대 왕에게 도리어 호통을 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이 알잖아. 선지자도 알고 우리의 그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당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라빠 왕이 반응이 놀라워요. 당신도 선지자도 알잖아. 율법도 알잖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네가 알 것이다.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라빠 왕이 28절에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이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는 잠깐 이야기해놓고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믿으라라고 나를 전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요 지금 자신이 믿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믿지 않겠다 하면은요 선지자를 믿지 않는 것 같은 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믿겠다고 하면은요 그들이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따라간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이거야 아니에요. 당신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안 베풀어줘도 우리는 나아가서 제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이러면서 품을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은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초라한 2년 동안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2년 동안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지만은 나와 같은 이 매에 있는 것 외에는 내가 미친 것처럼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같이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맛을 느낀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역사적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가 죄가 아니라라는 걸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요 유대 총독인 이 베스도는 뭡니까?
로마의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또 그 아그라파 왕은요, 이 그 유대의 왕으로서의 모든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냐면요,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결이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후로도 이것이 여러분 지금에 있는 그 법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땄어요. 성경에서 많이 땄고, 특히 이 로마법에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이 지금의 법하고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요, 이 법에서요 판결이 되면은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은요, 이 내가 이런 판결이 최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죄를 지면은요, 이 판결문을 통해서 이 죄를 평가하는 거예요.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로마 총독이죠. 로마의 법으로 여기 왔죠. 그리고 모든 걸 그 안에 있죠. 또한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죠. 그 두 사람이 판결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결을 내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베스토 총독은 로마의 행정적인 총책임자요, 그리고 아그라파 왕은 유대의 정치적인 책임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로 신문을 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러고 나선 두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합의된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결론이에요. 합의된 결론이. 그 합의된 결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에게 아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입술로 판결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별일 아닌 사소한 일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에겐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거, 다른 사람의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모든 결론을 내리고요, 이 시간 이 사건으로 해서요, 유대와 로마가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선언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준 내용이에요. 상식적이라면 바울이 풀려나야 돼요. 그죠? 죄가 없다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풀려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풀려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을 보면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32절 읽을까요?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했다?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다라는 거 안 거예요. 이제는 판결이 내린 겁니다. 판결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총독 베스토와 아그라파 왕에 의해서 이 결론이 났는데도 풀려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상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요, 아무리 그 중간에 판결이 판결로 인해서 죄가 없음을 판결이 나도요, 그 중간에 풀려나지 못해요. 이거 로마법에. 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신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우리는 안 돼요. 이방인들은 안 되는데, 로마 시민은요, 자기가 이 법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다, 마음에 안 들면은요, 상소를 해서, 우리가 상소를 내면은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하는 총독은 그 제목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로마법입니다.
상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아는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판결이 났는데도 그가 어떻게 해요? 풀려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 모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의 관심은요, 감옥도 아니에요. 지금 끌려가는 거, 이 죄수로 몸으로 호송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험난한 길이지만은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이에요. 누구에게 말하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수없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뭡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 가면은 위험하다고, 죽을 수 있다고, 매일 수 있다고 막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 끌려갈 건데, 그 가면은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은 이 호송줄에 묶여서 끌려갈 거라는 거 알고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수없이 반대를 해도요, 성령님께서 말해도요, 주변의 형제들에게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왜요? 로마는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에는요, 누가 나아가서 선교를 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에 대한 것을, 참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먼저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전함으로 인하여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불타는 열정을 사로잡힌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결박하고 핍박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결코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감격,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첫사랑,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섬기는 교회가 2021년 10가정을 목표로 놓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 전도가요,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목숨을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온 힘을 함께 합심하여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치면은요,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보세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치기만 하면은요, 지쳐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나의 영적인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 미치면은요, 예수님께 미치면은요, 교회 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예수께 미치면은 능력이 발휘돼요. 예수께 미치면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도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 미친 사명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요,
예수님께 미치십시오. 예수님께 미치니까요 행복하고요, 예수님께 미치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께 미치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거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무조건 희생한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분명 복음을 안에서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요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행복과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져 주시잖아요.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요,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명을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나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이 자리를 여러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행복하면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쁜 날을 주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픔 알아주시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고백입니다.